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 설교가 처음인데요. 이 영상 설교 준비하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게 앞에 성도님들 안 계시고 그냥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좀 얼마나 어색한지요. 그리고 어쩌면 실감이 나질 않는다 그럴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영상 설교 지금 몇 번 지금 녹음을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실 때쯤이면 저는 검사받고 그리고 바쁜 스케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때일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있었어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건 역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바로 정말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에 이 분명한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신앙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도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바른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 앞에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불려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볼 때에 이상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또 사회가 막 저들이 눈으로 볼 때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리는 소문이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이해도 잘 안 됐지만은 또 하나는 혹시라도 저들이 지금 점하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것이 위협받을까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을 공회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저들의 신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3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들이 그냥 무식한 그런 범인들로 알았는데
저렇게 기탄없이 말하고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논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저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병 나은 사람이 또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증인들이 바로 이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병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에 의한 소문만 아니라 실제로 병 나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 옆에서 증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옆에 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전에는 절뚝발이었고 안진병이었고 눈먼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멀쩡하게 서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도들을 저들이 공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면서도 저들을 위협하면서 나가서 더 이상 이제는 말하지도 말고 또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안 보았다 그러고 우리가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조금도 저들의 협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공에서 훌륭한 사도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저들의 동료에게 갔다 그랬어요. 즉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실문했다. 또 저들이 우리를 내보낼 때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 다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저들은 조금도 그 말에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리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기자가 전하는 그 모습 29절 이하에 보시면은 저들이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 기술하고 있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다 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은 정말로 확신에 찬, 저들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망설임이 없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저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그만 문제들 때문에, 갈등 때문에,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에 휘둘리고 휘청되고 어쩌면 확신에 차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이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짐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곧 닥칠 수 있는 그 어려움들, 핍박들, 여러분 그 당시의 핍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과는 사실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위협당할 수 있는, 저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힘든 그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저들에게 닥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들의 생명을 내야 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 저들은 자그마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아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들이 짐작하면서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저처럼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8절에 보시면 저들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협박했던, 그리고 그 협박했던 얘기를 들은 그 시점에서 저들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저들이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이 되어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요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 인간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인간들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비록 저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고 인간이 주도한 것이고
종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이처럼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저들이 일시적인 어떤 승리를 거두는 인간적인 주체에 의한 사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7절부터 읽어보시면 더 확실한 거죠.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저들의 모함과 계획과 그런 것들은 바로 저들이 볼 때는 저들이 바로 믿음의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저들의 계획인 것처럼 저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기도 속에서 저들이 이해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저들이 이해한 그 사건에 대한 고백을 담은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저들을 저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이 이해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피의 제사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분명히 이것은 이루셔야 할 일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일을 하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많은 피의 제사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하는 그 사건은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요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구속의 역사들 바로 그 구속의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으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의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신앙의 고백의 토대를 두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왔었기 때문에 곧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들, 핍박들, 심지어는 생명을 내내야 하는 순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저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깨달았고 그리고 고백되어진 그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었고 바로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에 더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길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그의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일,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그 내용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알에 비유하시면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러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바로 파운데이션, 우리 근간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확증의 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피와 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확실한, 좀 더 우리는 확고한 믿음에 서서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조건이나 어떤 상황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가정이 무엇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신앙에 근거해서 저들이 흔들림이 없는 귀한 신앙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귀한 유산이 그들에게 그대로 물려져 저들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이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저들 스스로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고 그리고 저들 스스로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우리의 바람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일시적인 사건도 아니요 인간이 주체한 사건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길, 바로 이 십자가의 바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고백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있는 작고 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갈등,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